12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영생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사람의 죄, 원죄와 자범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담은 마귀가 유혹할 때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땅의 군주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참된 의와 거룩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단의 꼬임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단의 열매를 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를 신학적으로 고의적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불순종이 아니에요. 하와보다 더 아담에게 큰 죄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고의적 불순종이라고 신학적 용어로 말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고의적이었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아담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말은 원래 바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혹은 재판에서 옳다고 인정함을 바른 것이나 아니면 재판에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이 공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에 대하여 옳다고 칭함을 받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말씀하신 그 법에 부합하게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그 법에 맞게 살고 계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비춰봤을 때 잘못이 없이 올바로 행동했다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비춰봤을 때 사람이 잘못이 없다.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를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4가지 요소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의의 요소는 이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두 번째 공의의 요소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법에 묶으신다.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 법에 스스로 자신을 묶이셔서 그 법에 맞게 행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법에 스스로 묶이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공의의 세 번째 요소는 징벌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다르게 행동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대가, 징벌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공의의 요소는 정죄에만, 징벌에만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에도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죄를 지었어. 그럼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 대가를 치르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죄사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과 네 번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에는 이런 네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보면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스스로 법에 묶여 약속을 지키시며 징벌하시기도 하고 죄사함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의 요소예요. 이 공의를 아담이 고의로 행한 그 범죄에 적용을 시킨다면 아담의 범죄는 반드시 대가, 즉 징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은 아담에게 죄의 대가는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죠?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 먹은 다음에 그 죄의 대가로 너가 죽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완전한 죽음입니다. 아담은 이 하나님 앞에 고의적인 이 불순종한 이 죄를 지음으로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어요. 여러분들이 이 완전한 죽음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불순종한 인간은 형벌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죽음에 대한 의미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의 영역은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제 제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느냐?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거예요. 이 원죄는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원인이 되는 첫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원죄입니다. 자범죄는 원죄 때문에 부패하게 된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이 스스로가 짓게 되는 죄를 자범죄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짓고 있는 모든 죄가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만을 가리키고 이후 모든 인간이 지은 죄를 자범죄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원죄와 이 자범죄를 가지고 여기서 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상이 나왔어요. 그 사상이 누구냐면 고대 초대교회 당시 아주 유명한 이단 펠리기우스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상을 따르는 자들을 펠리기우스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펠리기우스 자들은 이들의 기본적인 교리가 뭐냐면 아담의 범죄는 영원한 형벌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도 유전되지 않아. 아담이 지은 죄, 그 죄는 아담에게만 죄의 대가가 있는 거야. 이것을 주장해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펠라기우스주의의 이 사상은 교회에서 정죄를 당했습니다. 이단이라고. 그래서 또 뭐가 나왔냐면 펠라기우스의 이 반쪽 사상을 가진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나왔어요. 이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해서 펠라기우스에 반대되는 그런 사상이 아니고 펠라기우스주의가 말하는 이 뜻이
아담의 원죄는 아담만 끝났어.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이 부패하지 않았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부패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거를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펠리우스가 주장하는 거 이거는 조금은 잘못됐네. 그러면서 반쪽만 받아들이는 반펠리기우스자들이 또 나왔어요. 이들도 이단입니다. 이들의 사상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로마교회, 로마 카톨릭 그들과 또 아르미니우스주의, 제가 아르미니우스주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들의 사상과 비슷해요. 여기서 이제 이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의 표현처럼 죽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게 될 거야. 완전한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범죄만 강조를 합니다. 너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그 죄가 너무 커. 너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아. 너 그 죄 용서받으려면 너 열심히 너 회개하고 열심히 착한 일 해야 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반펠리기우스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이에요. 아르미니우스 이자들도 주장하는 이것이 비슷해. 이건 같아요. 다. 이 말은 즉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원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끌어주면 언제든지 선을 행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리고 이들이 가진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할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이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사람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죽지 않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선을 행할 수 있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따라 믿는 우리는 사람이 죄로 인해 완전히 죽었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무능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은 아니야. 사람은 완전히 죽지 않았어. 병들었기 때문에 고칠 수 있어. 그러면서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교회, 로마 카톨릭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 중에서 원죄를 최소화시키고 자범죄만 강조하는 풍조를 낳아서 중세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그러나 원죄가 강력하게 인간을 모든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한다면 자범죄는 원죄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원죄가 없으면 우리는 자범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죄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태어나는 동시에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원죄가 사람의 전체 모습 중에 일부분만 파괴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전적으로 부패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인간의 여러 부분 중 일부분만 타락시켰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구원받고 제 씻음을 얻는 것이 인간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교리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현세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며 행위를 통하여서 제 씻음을 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매일 죄 지을 때마다 와서 신부님께 하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쌓아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한 루터, 너무 잘 아는 우리가 마르틴 루터라고도 하죠. 이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수도사, 신부님이었어요. 그러나 이 루터는 자기가 엄청난 선배 스승님이 가르쳐주는 배운 대로 엄청난 고행을 하며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며 무릎에 피가 터져 나올 정도까지 무릎으로 기면서 고행까지 했는데 자신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루터가 자신이 아무리 힘들게 몸을 혹사시키며 고행을 해도 자신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성경 연구학자였습니다. 신부님이면서 수도였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고행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일으킨 게 루터였습니다. 이 루터가 시발점을 일으키면서 각각 스위스의 칼빈 유명하죠. 수많은 나라들에서 이 루터를 통해서 시작하면서 많은 로마 가톨릭의 부패함을 깨닫고 있던 수도사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 개신교가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신앙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원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근원이 원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행하는 모든 죄악이 사실상 그 뿌리를 아담이 처음 저질렀던 원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성경 로마서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고 중요한지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타락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원죄가 우리 몸 안에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자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에요. 원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이 지은 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고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하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죄는 사망을 불러왔고 아담과 유사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부패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어요. 부패가 뭐예요? 썩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썩어있는 존재들이에요.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썩어 있어요. 우리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처럼 아담이 우리에게 전승되지 않은 자신만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반펠라기우스자들처럼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우리의 일부분만 타락시켜서 우리는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악 때문에 병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범죄는 인류 전체를 송두리째 썩게 만들었습니다.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로 만들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반역하는 경향을 가진 그런 자들로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패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에요. 살인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거는 그 다음 죄예요. 우리가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저도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해요. 얼마나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내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부패했구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부패한 존재들이구나. 정말 비참하고 저는 매 순간 정말 사실 느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늘 그러면서 매 순간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매 정말 끊임없이 느끼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지식이 높고 똑똑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학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직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우리는 부패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작업죄는 아담이 원죄를 저질렀을 때 인류 안에 들어온 그 순간 그 악이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거죠. 아담이 그것을 파괴시켰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아름답게 온 세상을 다스리며 왕같은 존재를 살았던 우리가 아담의 고의적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우리는 부패한 상태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그분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선한 것을 산출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된 것이에요. 원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가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너희들 죄인이지? 죄인이야? 네,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걸 설명했어. 왜 죄인인지를.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에게 설명해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담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패한 존재로 내가 갖고 싶은 거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두 번째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쁜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돈 버는 자들이 숱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목적이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고 노력합니다 말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좋은 옷 입고 예쁜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떳떳하게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고 싶어서 당당하게 내 모습 드러내고 싶어서 돈 버는 자들이 그 목적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전적으로 부패해 죽어있는 이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너희들! 그랬더니 연희가 아니에요. 나 죄인이에요. 나 맨날 잘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 연희의 그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만 믿으면 너 죄 용서돼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해서 말해줬는지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이 아담의 원죄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성향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 죄가 커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그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원죄로 인한 부패한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부패한 성품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거 아세요. 아시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셨어요. 어떤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해 주신대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권을 받은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더 이상 죄로 가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육체가 죽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100년이 아니에요. 1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지옥에 대한 그 영상을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봤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 영상을 보면
너무 끔찍해서 꿈에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잔인해갖고 보여줄 엄두가 나지 않아요. 지옥에 대한 영상을 보고 그걸 그림으로 40몇 명의 그 화가들이 모여서 믿음을 가진 화가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무서워서 정말 끔찍해서 제가 보다가 계속 넘겼어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옥을 상상하면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성경에 지옥에 대한 표현이 크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지옥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옥을 우리는 상상 속의 세계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에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뭔가 끔찍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예요.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다 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우리가 이 원죄와 자범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의 대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인지를 잘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범죄 또 아담의 이 원죄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고 정말 타락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권사님 공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 맡기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속들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약속하여 주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어런당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며